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면 밀라노 대성당이라고 부르는 두오모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은 유럽 최고의 고딕 양식의 절정이라고 말합니다. 세계적인 건축물입니다. 약 500년 동안 지었답니다. 14세기부터 시작해서 19세기 나폴레옹 때 완공한 건물이라고 말합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성당이고요. 이 성당에는 135개의 대리석의 첨탑 양식은 첨탑 건축의 정수이고 고딕 양식의 최고봉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저는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정말 첨탑이 많더라고요, 대리석으로. 이 가운데서도 특이한 것은 이 성당이 세 개의 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첫째 문은 아치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그 문은 붉은 장미로 아주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고 그 문 위에 이런 글이 써져 있답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 모든 것은 잠시뿐이다. 두 번째 문은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사람들의 조각상이 서 있고 거기에 새겨진 글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들도 잠시뿐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이 중요할 뿐이다.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죠.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잠깐이죠. 또 살다 보면 인생의 풍랑의 시기도 있고 폭풍의 바다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 고통의 시간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나갑니다. 영원하지는 않아요. 오직 영원한 것만이 중요한데 문제는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작년 2017년 우리 새생명 축제를 했죠. 그때 우리 가수 시온을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주제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행복에로의 초대입니다. 행복에로의 초대, 진심이에요. 우리는 정말 그분들, 우리 초청 대상자들을 행복으로의 초대를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이 초청은 매우 중요합니다. 참 행복,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잠깐이에요. 기쁨도 즐거움도 잠깐이고 고통도 아픔도 잠깐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영원합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행복으로 초대하고자 하면서 기도로서 준비하고 전심전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결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결실이 있을까요? 엄청난 결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분들 반드시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우리 자녀들 잘 키우고 내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요,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이게 영원한 것이에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올해 2018년 새생명 축제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당연히 합니다. 우리 전도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세워진 곳이 교회입니다. 세계 선교와 세대 선교를 말씀합니다. 선교의 내용이 뭐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바로 그분들이 잘 모르는데 진짜 행복으로 초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올해 주제입니다. 영원으로 초대하는 것이에요. 영원애로의 초대, 2018년 새생명 축제의 주제입니다. 작년에 그분들을 행복애로의 초대 첫
첫걸음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영원회로의 초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의 참된 행복으로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 모두가 또한 영원회로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는 영원하다. 두 번째는 복음은 영원하다. 그리고 그 중간에 진리와 복음을 연결하는 거듭남이라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중생,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 그대로의 순서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책을 펴시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 진리에 순종할 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대단한 말씀이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한다는 것이, 어떻게 영혼을 정결케 합니까?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는데, 먼저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심각하게 질문한 사람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8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요. 자막은 37절과 38절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위에서부터 설명해 가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펴시고요.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관정, 여기는 재판석이에요. 거기서 빌라도가 판사가 되고 재판장이 되고 예수님이 그 안에서 판결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빌라도가 그 사이에 중간에 대화는 있어요. 그러나 세 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두 번째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첫 번째 질문,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두 번 합니다. 그 다음에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뜻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 빌라도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가 왕이 아니다면 끝나는데 그렇게 또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7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참 역설적인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죄목이 뭡니까? 반역죄예요. 유대인의 왕으로서 가이사 황제를 반역하는 사람이다. 유대인들이 그 정치법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핵심 질문이 네가 반란군이냐는 뜻이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로마 황제를 배신하는, 그래서 유대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왕이냐?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알쏭달쏭하게 말씀하세요.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대단한 말씀이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내가 왕으로서 왔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는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라 하미로다. 그런데 그 나라는 진리의 나라라는 말씀이에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지금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는 차원이 다른 대화를 하세요. 빌라도는 이 땅의 왕,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통치권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이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는 차원이 다른 말씀이에요. 그런데 빌라도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저는 요한복음을 매우 좋아합니다. 매우 단순한 말씀 같지만은 측량할 수 없는 깊이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직접 기독론, 여러분 그것은 대단한 말씀이에요. 참 진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빌라도의 질문,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은 사실은 예수님께 진리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서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빌라도는 지금 재판장이에요. 총독이에요. 예수님은 피고입니다. 죄인입니다. 그 죄인에게서 빌라도가 뭔가 배우려고 하는 질문은 아니지만은 이 말씀을 보면 빌라도에게도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입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오늘날로 말하면 우주전까지 다 겪은 사람일 거예요. 그 정치적인 입지를 이루기까지, 그 권모술수, 그 황제의 그 신하들의 라인, 그럼 우리는 모르죠. 사실은 정치 세계는 엄청납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겪은 사람이에요. 거친 세상 풍파에서 살아왔던 이 빌라도의 마음속에 진리가 있느냐는, 진리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냉소적인 마음에서부터 또 예수님을 대하면서 그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가운데 그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다음에 장면을 보면 이 빌라도는 예수님께 호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해요.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 빌라도를 압박하죠. 이 세상 나라만 바라보는 빌라도는 그 압박에 굴복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제가 진리에 대한 한 인용문을 여러분 소개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것이고 또한 거룩한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합니다. 진리는 거룩합니다. 진리는 의롭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진리의 나라이며 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진리의 나라며 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진리의 나라가 아닙니다. 불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친히 세상에서 육체의 죽음으로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그 나라를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과 아버지와 보혜사 성령 삼일체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 진리의 나라.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대단한 말씀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다음에 이 진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이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진리가 무엇이냐?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의 소망을 위한 것인데 너희가 전에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진리라고 말하면 좀 복잡하고 좀 현학적이고 좀 고도의 추상적인 언어로 우리가 좀 들으면 좀 어렵고 이해도 잘 안 되고 좀 그럴싸한 어떤 견관체계, 공교한 사상의 체계를 진리라고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솔깃한 것 같아요. 진리답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좀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는 쉽습니다. 진짜는 분명해요. 그림자는 힘이에요. 그림자는 뭔가 말을 많이 해야 돼. 뭔가 그럴듯하게 보여야 돼요. 그런데 진짜는 단순해요. 요한복음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뭔가 좀 철학적이고 사색적이고 좀 이론적이고 현학적으로 잘 설명해서 진리가 좀 그럴듯하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맞도록 설명해야 저게 그런 모양이다. 처음만의 말씀. 그림자들이에요. 진짜는 쉽습니다. 진짜는 명확하고 진짜는 분명합니다. 진리를 알 때, 그리고 그 진리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 그 다음에는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데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사도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이기 때문에 자막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7절 읽고 여러분 8절 읽고 교독으로 읽읍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흔한 죄를 덮느니라. 정신 차리라.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사랑은 흔한 죄를 덮는다. 사랑은 흔한 죄. 사실 이것에서 다르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말해요. 사랑은 감정의 울림과 어떤 야릿한 기분이 아니고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서로 대접하라.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 다음에는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말하려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이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 영원한 진리를 알고 보혜사 성령에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되지 않았어요? 험한 세상,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복을 가지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서로 사랑하는 데 뜨겁게 사랑하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진리는 영원하다. 그 다음은 복음은 영원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중간 사이에 하나의 구절이 더 있어요. 무슨 구절이냐면은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중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본문 말씀 같이 읽읍시다.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썩어질 씨,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다 태어났습니다. 생년월일, 생일이 우리가 태어난 날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엄마의 태중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태어남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 치고 이 땅 위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윤 권사님 장례식 잘 마치고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참 윤 권사님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좀 아쉽기는, 좀 더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부르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직 젊으시잖아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마지막 죽음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오래 남지는 않았어요. 저도 지천명의 나이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인생이 그렇게 긴 게 아니구나. 그렇게 긴 게 아니구나. 물론 그렇게 짧은 것도 아닙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그렇게 짧아도 하루하루의 삶은 참 깁니다. 참 인생은 아이러니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태어난 날이 있는가 동시에 반드시 우리가 떠날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두 번째 태어날까요? 본 어게인이에요. 본, 태어나는 것을 어게인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니고데모와 하신 대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이런 대화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니고데모가 질문하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말도 안 되잖아요.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두 번째 길이 있다. 엄마의 태중으로부터 태어나는 육신의 출생 첫 번째가 있지만은 다시 태어나는 본 어게인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시 태어나는 것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과 이 빌라도와의 대화가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빌라도는 그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똑같은 질문을 하지만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복음 설교로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이 다시 태어남, 중생,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참 행복과 영혼을 우리가 때로는 놓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다시 한번 복음의 진수를 점검해보고 또 우리 믿음의 가족 가운데서 이제 구도자의 삶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5가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목적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한 번 출생과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집에 누가 들어갈 수 있죠? 이웃집 아저씨가 여러분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이웃집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나요? 못 들어갑니다. 우리 자녀들만이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천국은 누가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는 곳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제가 오늘 운전하고 오는데 극동방송을 듣는데 한 목사님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지옥의 고통이 어떤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자는 말씀이 너무 가슴에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그래요. 천국과 지옥, 그 가운데서 지옥에 대한 설교는 잘 안 합니다. 너무 비참하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요, 여러분 있어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혈통으로나 육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육체의 죽음은요, 한 번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장례식 때도 얘기했죠. 그 장례식은 천국 환송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장례식 때도 찬송을 부릅니다. 슬픔 가운데 이별의 슬픔은 큽니다.
슬픔 가운데 있지만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않냐는 이유가 이것이 천국 환송 예배,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것인데, 영원한 죽음은 그 다음에 있어요. 그것이 심판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이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안타까운 일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5장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참, 이것이 안타까워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참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행복으로의 초대, 영원으로의 초대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하시는데,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행복으로의 초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누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곧 길이요, 유일한 길이라는, 진리라는 말씀이에요.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있는 육신의 생명은,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이건 그림자예요.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라는, 진리라는 것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것이 중생이에요.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이 거듭남이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는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진리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실 때 그들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쓰임받는 종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눈을 열어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 길을 열어줄 수도 없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때 그들이 깨닫습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물론 이 땅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영원하지 않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진리의 눈을 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 영원한가? 복음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풀에 비유합니다. 어떻게 풀에 비유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여러분, 풀이 대단한가요? 인간의 삶을, 그 영광을 풀에 비유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풀은 무가치예요. 풀은 짧습니다. 풀은 연약합니다. 풀은 비천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풀은 잠깐이에요. 풀, 잠깐이에요. 풀의 꽃, 잠깐이에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풀과 같은 인생, 풀의 꽃과 같은 영광, 너무 신뢰하지 말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밀라노 대성당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즐거움과 기쁨도 잠깐입니다. 이 땅의 고통과 아픔도 잠깐입니다. 풀의 영광과 같다는, 풀과 같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제가 두 가지 말씀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핵심 말씀은 마지막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간다.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 세상이나 이 정욕이 아무런 소용없다. 염세적으로 피 안의 세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씀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역설의 진리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눈을 말해요. 이게 역설의 진리예요. 제가 일부 예배 드리면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금이 변합니까? 은이 변합니까? 안 변하죠. 금과 은을 땅속에 묻어두고 10년 뒤에 찾아내면 금과 은이 사라졌나요? 아니요. 영원히 있어요. 그런데 피를 땅에다 묻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변합니다. 피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집도 보이고 자동차도 보이고 돈도 보이고 명예도 보이고 물질적인 풍요 다 보입니다. 영원한가요? 그렇진 않죠. 보이지 않냐는 중생, 다시 태어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함, 주님과 동행함,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 영원한.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면서 이 역설의 진리를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이건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이니까 자막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찾아보세요. 자, 준비하시고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의 많으신 긍휼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다시 태어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고 참된 소망을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나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고. 이게 역설의 진리예요.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만질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간직할 수 있는데 보이는 것이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영원하다는 말씀.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읽어야 됩니다. 1장입니다. 18절 19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바로 그 옆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허물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랍니다. 그런데 보배로운 피는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의 삶도 의미 있는 기간이에요. 이 땅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명을 주십니다. 나만이 감당할 수 있고 나만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들이 있어요. 그 사명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야 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를 키우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기쁨도 즐거움도 잠깐입니다. 슬픔도 고통도 잠깐입니다. 영원한 것이 중요한데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진리를 알고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태어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이 영원하다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